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떤 사람, 어떤 며느리, 어떤 집안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며느리가 음식을 하는데 또 뭔가 만들고 베푸는데 손이 크다. 참 저 사람은 손이 크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참 손이 크시다. 또 크셨다. 또 반대로 손이 작다. 뭐 음식을 해도 꼭 맞게 조금 부족하게 결코 남는 법이 없이 그것도 참 전략이 되고 또 아끼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손이 큰 사람이 있고 손이 작은 사람이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자 창조 지난주에 봤는데 이걸 보면 손이 크신 분일까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손이 작은 아니 서울 깍쟁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감히 누가 하나님을 보고 손이 작다 깍쟁이 같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잠깐 봤습니다마는 그저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보고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그런 정도입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그 창조의 순간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루 말로 필설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주의 이 수많은 별들 참 수많은 이 땅 위에 우리가 그 이름도 다 알지 못하는 많은 식물들, 동물들, 새들, 바닷속에 또 물고기들, 곤충들 또 이제 곧 봄이 됩니다만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줄 수많은 다양한 각종 꽃들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각종 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계절마다 철마다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각종 과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성경에 의하면 아주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것을 처음부터 종류대로 성경은 진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이걸 지으셨다. 그리고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창조는 어떤 창조인가 빈약한 창조일 리가 없고 아주 손이 작은 이런 창조일 리가 없고 그야말로 풍성한 창조의 그 순간 창조하신 그 세계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풍족한가 창세기 1장에 그걸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다음 2장으로 넘어오면 1장에서 인간 창조를 언급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많은 다른 창조, 우주의 창조에 이제 섞여서 인간 창조를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2장에서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담 최초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대요. 그리고 이 아담을 어디에 두셨는가 하면 에덴 동산이란 장소에 두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오직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장소예요. 근데 성경의 묘사대로 하면 에덴 동산이 어떤 장소인가 한마디로 그대로 읽어보면 지상 낙원이에요. 지상 낙원. 여기 이런 표현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많은 나무들이 에덴 동산에 자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각종 정말 맛있는 뭐 우리 지상에서 맛보기 어려운 이런 과일들까지를 포함해서 각종 실과들을 아담에게 먹거리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묘사를 보면 에덴 동산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땅들이 어떤 땅인가 보면 주변 땅이 순금으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되어 있고 호마노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땅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에덴이라는 이 중앙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이 발현이 됐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브라테 강인데요. 참 이런 것만 언뜻 생각을 해봐도 이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자연 환경이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넉넉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을 두시고 땅을 경작하게 하셨고, 경작한다는 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금의 노동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지은 다음에 이 사람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자.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청지기, 관리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지배자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참 이때 노동이 없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 노동은 지금처럼 고통은 아니었을 겁니다. 고역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그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어 나가는 기쁨으로 가득한, 감사로 가득한 그런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아담은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다 주셨대요. 풍족하게.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제 뒷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그 뒷부분을 보면 아담이 혼자 이렇게 경작을 하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좀 안쓰러우셨던가 봐요. 그래서 아담의 짝 배필로 돕는 자로 하와를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필까지 하나님이 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주신다.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의 손을 붙잡고 아담에게 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부를 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가정도 주신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내게 필요한, 또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까지, 가장 가까운 배우자, 배필까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셨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손이 크신 분인가. 필요한 모든 것, 그 이상을 풍족하게 주셨고 만족하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지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조금 다른 면하고 비교가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어때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안 주세요. 하나님이 웬일인지 안 주시는 것 같은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시는데 꼭 필요한 것만 주세요. 여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풍족하게 쓰고도 남을 만큼 이렇게 주시지 않는 때도 있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그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에 거기 무슨 잔치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쾌락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세상 재미가 있습니까? 즐길 거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행밖에는 없고 그저 굶지 않을 정도로, 죽지 않을 정도로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꼭 필요한 것만 주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바로 영적 훈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영적인
훈련이에요. 일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도 훈련받지 않으면 군인답게 될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도 아무리 타고난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꾸준히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자 피겨스케이팅 1500m에서 금메달을 딴 황대헌 선수, 참 얼마나 멋진 역전승을 막판에 거두었습니까? 온 국민으로 하여금 기쁨과 환호성을 자아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황 선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참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치킨을 마음껏 좀 먹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이게 운동선수들이 그 참 덩치가 얼마나 산만합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도 목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끝없이 절제를 해야만 돼요. 훈련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를 않아요. 뭔가 조금 부족하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를 않아요.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그들의 물질적인 복지보다 훨씬 더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성장과 믿음이 굳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훈련을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보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데 주실 때는 아주 풍성하게 주세요. 참 누구의 표현대로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누려도 주님 됩니까? 싶을 정도로, 아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참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축복을 받으면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감사밖에 없고 감당 못할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는 때가 있지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지은 다음에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 하면 바로 풍성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주시는 것 아니고 줄까 말까 이런 식이 아니고, 줘도 아주 깍쟁이처럼 조금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인생을 향해서 참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본적인 자세가 뭔가 하면 줘도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8편 4절을 보면 다윗이 그 축복을 알았어요. 그 축복을 본인이 체험을 했어요.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먼지만 못한 이런 존재인데 어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십니까? 대우해 주십니까? 라고 다윗이 감당하지 못할 이런 은혜를 본인이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시로 노래한 시편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주시는 것이다. 그것도 풍족하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뭔가를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이게 받아서 즐거워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이걸 보면 부모도 덩달아서 그것 이상으로 기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고 뭔가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주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다. 하나님과 만들어진 창조의 그 작품인 인간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창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가장 고귀한 작품, 가장 멋진 작품, 최후에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각별한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2장을 보면 이제 그게 더 분명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대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면 여기 7절에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대요. 흙으로 지으셨대요.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건 그냥 말씀으로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만은 재료를 가지고,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일부러 성경이 영감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여기에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다음에 아직까지는 흙이에요. 그냥 인간이 아직 아니에요. 뭐 생명이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생기를 그 사람 코에 불어 넣으셨대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체가 되었대요. 생명을 얻었대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생명을 훅 하고 그 코에 불어 넣었더니 비로소 사람이 살아났더라. 눈을 반짝 뜨고 생명체가 되었더라.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지요.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능한 그런 유일한 피조물, 모든 동물, 모든 식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직 인간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집약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서로 독대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대요.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유일한 피조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몇 가지 사실만 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에 다른 모든 어떤 피조물보다 훨씬 더 정성을 들인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참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분은 절대자고, 저분은 전능자고, 저분은 그야말로 무한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유한한 흙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애정으로 인간을 향한 한없는 애정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이를 낳고 이렇게 키워가면서 참 엄마나 아빠가 얼마나 아이를 보면서 기뻐합니까?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지만 가만히 보면 엄마하고 교제가 어때요? 가능해요. 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6개월밖에 안 된데 이 아이가 무슨 엄마에게 효도를 하겠습니까? 도움을 주겠습니까? 사람 구실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내가 만든 아이예요. 우리가 만든 아이예요. 우리 사이에 낳은 자식이에요. 우리 아이예요. 내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기꺼이 그 아이 수준으로 내려가서 마치 아이처럼, 아이가 옹알거리며 엄마도 옹알거리면서 서로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 비교를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격차와 무한한 갭이 있는 그런 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을 지어놓고 인간 수준에 맞추어서 인간과 이렇게 교제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보여요. 모든 삼라만상, 눈에 보이는 모든 삼라만상,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저 멀고 먼 저 별들, 수많은 별들, 온 우주, 그리고 지구, 그리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철마다 계절마다 바꾸어가면서 우리 입을 만족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 이 하나님,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물질적인 풍족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풍족함, 영적인 교제까지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은 행복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취급을 해주시니 물질적으로 풍성합니다. 영적으로 풍성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원래의 상태예요. 원래의 상태, 그야말로 한마디로 축복을 받은 상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이런 상태, 복된 상태.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복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우리는 이 복된 상태를 영원토록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유지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한 가지 조건.
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것은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가 있고, 알아서 내가 지혜를 주었으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경작을 하고 하면 돼요. 근데 한 가지 걸려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동산 중앙에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매달려 있는 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조금 신비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선악과가 실제 있던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 머리로 만들어 놓은 상상 속의 나무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상징성을 띠고 있는 나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실제 했던 나무임이 분명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거기 매달려 있는 과일이 그래서 선악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 과일을 따서 먹으면 자동적으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거기에 눈을 뜨는 일종의 어떤 무슨 마술과 같은 이런 과일, 이게 아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은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특별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나무에 한 가지 명령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하여 이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의 의미는 선악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 주도권을 상징하는 나무라,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아담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따먹을 수가 있고 그 과일, 나무와 식물들을 재배할 수가 있고 동물들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 나무가 있습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예요. 그 나무의 열매는 손도 대지 말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의 주인입니다. 근데 아담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주인이 나 말고 따로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족한 자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물질적인 필요, 또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교제, 이런 것들을 늘 누릴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어기지 않는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진짜 주인, 최종적인 주인은 따로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가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주도권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걸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늘 생각하게 하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어떤 경계선과 울타리 없이 그야말로 완벽한 자유를 내 멋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야.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 인생의 마지막 결정, 하나님을 인생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이 조건이 하나가 걸려있는 나무, 그게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때에만 참 행복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참 요즘 세태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요즘은 현대인들이 절대 자유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게 뭐라고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면 그게 용감한 듯 보이고 일면 그게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그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절대 자유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훌쩍 넘어가 버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결국은 인간 관계가 그렇게 해서 파괴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마음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무런 만족도 아무런 기쁨도 그 전에 누렸던 그런 평안도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는데,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을 주셨는데 한 가지 조건이 걸려 있다. 이 복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따로 계시다. 따로 계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고, 인생의 결정권이랄까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 인생은 언제까지나 만족하게 살 수 있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인간을 만드실 때에 AI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AI라는 그 인공지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집에도 그 뭐가 이제 하나 딸려서 왔어요. TV를 예전에 샀는데, 근데 그 AI 이름이 지니예요. 지니야, 뭐 오늘 날씨 어때 물어보면 이 친구가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날씨는 어떻고 저쩌고 상당히 아는 게 많고 상당히 유식하고 뭐 그래요. 그 인공지능 AI가 청소도 잘하지 않습니까? 수술도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기가 막힌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AI예요. 인공지능이에요. 아마 더 발전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로봇에 불과한 거지요. 말하자면 사람이 거기에 입력을 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결코 자의적으로 주체적으로 이 로봇 자체가 결정은 못해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지어 놓았을 때 이 선악과를 따 먹을 수도 있고 안 따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인간이 나를 떠날 수도 있다. 나를 버릴 수도 있다.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인 나를 외면할 수 있다. 그 배반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충분히 알면서도 우리에게 소위 자유의지라는 걸 주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진짜 주도권자로 인정하는데 로봇처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자원에서 인정하기를 바라셨고 자의적으로 인정하기를 바라셨고, 인간이 순종을 할 때에 어쩔 수 없어서 버튼을 누르면 그냥 로봇은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기계나 로봇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으로서 자원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아니다. 진짜 주인, 진짜 주도권자가 따로 계시다. 그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아주 엄격한 최초의 금지 명령이에요.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참으로 풍족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금지를 하셨습니다. 어기면 죽음이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는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려서 영적인 죽음 속에서 캄캄함과 어둠과 비참함을 맛보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육신으로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뭘 쌓아놨어요. 풍족한 걸 쌓아놨어요. 근데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그 결과가 뭔가 하면 풍족한 것을 많이 쌓아놓고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참 이유 없는 전쟁, 참 있어서는 안 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민간인 사상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이 전쟁을 일으킨 그 푸틴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인생에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부귀와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자기 영혼도 망가지고 남의 영혼도 함께 무수히 많은 인명들을 망가뜨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참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권세도 좀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그 인생이 행복해 보이진 않고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말이지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영혼이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늘 매맞고 다니고 헐벗고 다니고 핍박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한대요, 만족한대요, 감사한대요, 기뻐한대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 이분이 내 인생의 주도권자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한 사람, 거인 아닙니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우리 모두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는 데는 여기 2장에 하면 단서가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실천이 어렵지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대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시대는 아마 예전에 고대 근동지방 이야기니까 요즘은 다르다. 창조 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바로 처음에 부여해 놓으신 질서입니다. 이게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시대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오늘날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 인간의 행복의 조건도 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조건은 이 모든 걸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주도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늘 순종하시면서 참 자유를 누리며 만족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